우리 첼로 우리 세영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기 힘들 거예요. 전 세계 무대에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인도 받아 놓으시고 또 우리 하영이는 막 기회만 되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영이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래도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개인 미션을 줄 거다 했거든요. 개인 미션을 언제 주십니까? 기다리는 분 계실 건데 기다릴 게 없습니다. 렘넌트 한 명을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집어넣으세요. 렘넌트 한 명을 여러분 사업 속에 포함시키세요. 렘넌트 한 명을 여러분 삶에 같이 하세요. 그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2020년에 줄 개인 미션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중직자, 우리 전도자들은 꼭 천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한 나라, 한 지역을 여러분 전도 스케줄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게 미션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4차 산업과 근원적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저도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다른 건 다 빼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축도까지만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요. 딱 1시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많이 반성을 했어요. 와, 딱 설교만 1시간 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좀 길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좀 1시간 안에 마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확산이 계속되고 있죠. 천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예배를 이제 조금 두고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예배
상황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19 이게 확산되면서 이걸 보는 시각들, 눈들이 다 달라요. 정치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파렴치한 정치인들이에요. 이 정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거를요. 또 어떤 놀이꾼들은 너무 무책임한 말들을 만나라고 유포해요.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책임도 못 질 말들을 막 유포하고, 어떤 놀이꾼이 만든 얘기예요. 분명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원산지 중국, 수입자 누구를 알겠죠? 수입자 문재인, 배급자 신천지,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 막 유포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뭐 불안, 위기, 염려, 혹은 이런 기대감, 언제 끝나나, 되지.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는 전도자들의 시각. 우리는 이번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이냐.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린 전도자니까 그래도 복음 가졌으니까요. 저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찾아 읽다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이제 서울의 대형 교회들, 대구의 모든 교회들은 이제 예배를 거의 다 중단했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협회에서도, 우리도 전국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팀들도요. 그래서 벌써 이제 2주째 핵심을 모이지 않고 이번 주 화요 집회도 취소하고 모든 일정들을 전부 취소 내지 연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2주째 우리가 핵심 집회를 모이지 않고 렘넌트 데이를 또 안 모였잖아요. 화요 집회 중단하고. 잘못하면은 습관돼 버려요. 습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솔직한 말로 우리가 한 20, 30년 가까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는 어쩌다가 1년 스케줄에 훈련 하나 빠지면은요, 굉장히 재밌다니까. 솔직한 말로. 거기에 재미 붙여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받지는 않겠죠.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자 운동은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운동도 중단돼 버려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찾아 읽다가 19절 20절 읽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육체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피, 그의 육체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얻어내고 회복된 예배 모임이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얻어진 예배가 막 뭐하겠죠? 기만당하고 있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 전강훈 한기총 대표장인 전강훈 목사가 막 그 강화문에서 막 대구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막 너희들이 목사야! 막 이러면서요.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사람은 믿음이 작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작다 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올 거예요. 특히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많은 모임들이 없어진다니까요. 왜요? 그럼 많은 모임들이 없어지면 여러분, 편하긴 편해요. 그런데 전도운동은 할 수가 없어요. 제자훈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미국이 산업화되면서 모임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주말 되면 가족들끼리 여행 가고 캠핑 가고 그러면서 예배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계좌로 이체하고. 기독교라는 그 종교적인 사상은 존재하지만은 위에서 주시는 그 힘, 그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도운동을 할 수 없고 복음운동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말세 시대에 일어날 재난에 대한 예언과 거기에 이기는 길을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은 말세 시대에 인간이 겪을 고통, 그 원인과 승리의 길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는 과학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얘기를 했죠. 뱀, 용, 마귀, 사단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신앙, 예배, 전도자들의 모임에 위협을 겪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말세에는 그게 사단의 목적이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건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건 전염병이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된 건데 전 세계 위기인데 사단이 노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모임을 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소통이 다 끊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네. 오해하지 말고요.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것은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그래서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면 바로 우리가 1시까지 갈 필요도 없으면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치유성교국 발족식하고 임명식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과학과 의학은 영적이다 그 말은 과학과 의학은 무시하고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이다 말은 과학과 의학을 활용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저는 요 코로나19 요 사태를 놓고 제 개인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조금 점검하고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뭐 기도 제목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냥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에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아니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전도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제자 키우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렘넌트 운동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어떤 위협을 당해도 나는 예배한다. 그런데 예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한단 말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제자 키우는 시간표 속으로 렘넌트 키우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다. 자, 앞으로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저 중국처럼 북한처럼 공산화돼 가지고 교회를 문 폐쇄를 시키고 예배 드린 사람 다 잡아간다. 상관없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어디 있든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집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복음 누려라. 전도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예배예요.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제자 키우는 시간표 속으로 렘넌트 키우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신한 것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이러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더한 혼란 옵니다, 여러분. 뭐 IT 시대, AI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이게요, 교회 모임이 굉장히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요? 이때. 자, 보세요. 다음 주에, 지금 아까도 보니까 천안에 벌써 뭐 확진자가 어제는 46명이 금방 또 55명 됐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 합시다. 더 늘어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셔야 돼. 여기 이제 꼭 이제 제가 혼자 서서 설교는 못 하니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몇십 명만 오시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더 위기가 오면은 교회를 폐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와서 예배드리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런 신앙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지역과 이런 이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디 있든지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그 복음 붙잡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문제 상관없어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전도문이다. 이 사건이 전도문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건, 상황 상관없이 전도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오늘 말씀이 직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내 문제, 시기, 상황과 전혀 무관한 말씀일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답이 되는 말씀이겠어요? 우리는 내가 집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진짜 응답받다 하죠. 내가 집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왔는데 전혀 내 문제와 내 생각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야. 어느 게 더 응답이겠어요? 예?
우리 여기서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까 뭐 반응을 못 끼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잘 안 되는데 끼고까지 있으니까 이게 어느 게 더 응답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혀 내가 생각한 것과 내 문제와 무관한 말씀을 받는 것이 더 큰 응답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오늘 첫째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니까는요, 이제 당연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죠. 그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은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제 그 무슨 말입니까? 너 따라오지 마 그 말이잖아요. 나한테 필요 없어 따라오지 마. 근데 제자 중 한 사람이 21절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장례식도 가지 말고 결혼식도 가지 말고 입학 졸업 뭐 동창회 뭐 어떤 모임 그거 가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구별하란 말이죠. 구별하. 세상 기준, 수준, 방향, 흐름, 목적과는 다른 기준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영화 곡성 보신 분은 보셨겠죠. 영화 곡성 그 영화 내용 중에 아주 말하자면은 그 명대사 베스트 원이 뭐죠? 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그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영화 중에 말하자면 명대사인데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기 말씀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은요 장례식도 가지 말고 결혼식도 가지 말고 입학 졸업 동창 이런 거 가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을 따라가라 그 말.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이게요. 시대의 상황 앞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사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 이걸 우리가 찾아서 붙잡아야 되겠지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8장 23절 2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니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게 막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기서는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뭡니까? 근본 치유.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주변에요. 예를 들면은 무슨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되는 시대가 온다. 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로 은행 문 닫고 병원도 문 닫고 전문직 사라진다. 그죠?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 코로나19 전 세계 소통이 안 되고 다 전 세계가 지금 클로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말하자면 오늘 8장 24절 말씀처럼
큰 놀이 일어났어요. 큰 놀이.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그렇죠. 이 반응 보세요. 25절이에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어떠한 사람이긴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이 절대자 하나님 그리스도지요. 자, 지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막 큰 놀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시대의 큰 놀 앞에요. 막 시대의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답입니다. 그 답이 뭐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투자할 일이 있으면 투자도 하시고 비트코인 시대도 대비하시고 인공지능 시대도 대비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대비하시되 8장 26절 근본 치유해라 그 말이야. 근본을 치유해라. 그게 뭐냐?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본 치유해라. 우리의 믿음을 고치라 그 말이야. 믿음을 치유해라.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 지난주 우리 치유 메시지에 첫 번째 치유가 예수님께서 절대자의 방법으로 병을 치유하고 고치셨죠. 그 치유인데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치유가 뭐냐? 그게 근본 치유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절대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가 하나님이다. 그게 치유예요. 그게 근본 치유. 첫 번째 치유가 그 치유라니까요. 그 치유를 받아야 돼요. 바다에 일어난 큰 놀이 기다리니까는 잠잠하게 됐어도 그건 잠잠한 게 아닙니다.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이 근본치, 그 믿음이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무서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에 대한 믿음을 책망한 거예요. 지금요. 그분이 절대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본을 치유해라. 다 아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시대 온다고 그것도 대비해야 돼요. 그것도. AI 시대 와가지고 전문직 사라진다 그것도 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 치유. 예수가 누구냐? 그가 곧 하나님이요. 그가 곧 절대자요. 그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근본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28절 34절에 귀신 들린 사람 둘 무덤 사이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그걸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타나시니까 그 귀신 달린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이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전부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어요.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예수는 붙잡아야지. 재물에 손에 났다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에게서 치유를 받았는데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몰살해서 큰 재물에 손실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빨리 좀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예요. 귀신 들린 시대예요. 그게요. 영혼 치유보다 재물을 우선하는 시대. 네피림 시대, 귀신 들린 시대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그 사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요. 창세기 3장 하나님보다 나, 창세기 6장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목적, 네피림 시대. 그렇죠.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움 당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셨잖아요. 왜요? 그런데 하필 또 요 귀신이 뭘 요구했죠? 귀신이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업이 망하고 재물에 손해를 입고 그것이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단 말은 아닙니다만은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것들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것들도 있어요.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저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빨리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계시면 우리 동네에 큰 재물에 손해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영혼 치유보다 재물을 우선한 시대.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그게 귀신 들린 시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니까는 나 찾는 거예요 자꾸. 명상, 종교, 뭔가 열심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저 고향 가는 길에 그 라디오 방송 EBS 그 라디오 방송 듣고 가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인생을 6단어로 정리해서 이제 문자로 보내라. 아니 그 숱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6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6단어로. 그런데 한 2, 3분 지났는데 어느 시청자가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냐면 아직도 미완성. 6글자 딱. 아직도 미완성. 야, 이게 상급이 걸린 문제였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대상받았을 것 같아요. 아직도 미완성. 그렇죠. 부귀영화 권세 공명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미완성이에요. 그게요. 그 사람은 그냥 했겠지만은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미완성. 아무리 잘 살았어, 멋있게 훌륭하게 존경받고 살았어, 죽었어, 지옥 갔어요. 미완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부족해 보이죠? 아닙니다. 완성된 인간이에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만 답이 돼요. 앞으로 여러분 네피림 시대 올 겁니다. 귀신 들린 시대.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귀신이 준 사상에 잡힌 시대가 와요. 네피림 시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만 답이 된다는 그 신앙 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이기고 그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딱 말씀 몇 개만 붙잡으면 됩니다. 8장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우선순위만 찾아내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다 우선순위 찾아내라.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어려움이 오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낙심도 오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그리스도고 그는 절대자입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불만은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며 그는 그리스도요 그가 절대자는 믿음은 놓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8장 33절 34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이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피림 시대,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 들린 시대. 그리스도만 답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앞으로 다가올 네피림 시대, 이 귀신 들린 시대를 이기고 그들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살기는 편리해질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큰 재앙과 위기 옵니다. 큰 재앙과 위기 와요. 이때에 근원적인 응답을 누려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분명히 영적으로 재앙하고 위기 옵니다. 이때에 근원적인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을 이길 자도 없고 여러분을 상대할 자도 없어요. 여러분을 대적할 자는 있겠지만 이길 자는 없어요. 근원적인 언약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이 복의 근원,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세요. 세 번째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면 갈수록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육신적인 부분은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질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로봇가 다 해주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위기 와요. 영적으로는 재앙하여 근원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꺾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길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주셔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환경 속에
조금 낙심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네피림 시대, 귀신 들린 시대, 이 시대를 이기고 그 시대를 살릴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